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 시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계보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88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벌이 두렵지 않고 창검 무겁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90장 한 장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바치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히 끊을 소녀 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가 늘 의지해야 할 주님으로 계심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과 마음을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늘 의지알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 풍성히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달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더욱더 기대하고 감사하고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부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내라는 명령을 받고 다시 이제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애굽의 이 권력의 힘이 엄청나게 강한 거니까요. 한 나라를 패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는 그게 권력의 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뭐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도망을 갔었던 것이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는 거죠.
어느 한편으로 보면 40년의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견디기 어려웠던 시간이고 또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떤 한편으로는 마음의 큰 낙심을, 절망을, 좌절을, 또 제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는 뭐 얼마나 이 자괴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이었을 텐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가장 필요한 때가 되니까 그를 부르시고 이끄셔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를 찾던 자, 너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라 이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그 전에 갔다면 그의 생명을 해하려고 그러니까 의중이 먼저 그의 생명을 해하려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왔어? 아니, 당장 잡아 죽여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 모세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너 뭐야 왜 그래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고 너 정신 나가서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으면 당장 죽여라. 그게 아닌 거죠.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처신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부분들의 영향이 완전히 다른 상황들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와 같은 때에 맞추어 하나님은 그 적정한 때를 정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지혜로우심과 계획과 뜻하심이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한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하고 계획한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라는 것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모든 상황들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그때를 아신다라는 거, 그때에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고 좋은, 제일 큰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낼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하고 늦다고 생각하고 왜 아니냐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좀만 더 기다려봐, 좀만 더 기다려. 더 좋은 때가 있어, 더 좋은 때가 있어, 더 좋은 때가 있어.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힘든 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더 좋은 때, 더 가장 아름다운 때를 하나님은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깔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 안에 그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지, 반드시 이루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걸 깨닫고 인내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세를 이렇게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과정들을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부르심을 받고 이드로 자기 장인에게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우리 형제들이 다 살아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가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떠나가게 되고 또 이드로도 평안히 가라. 40년 동안이라 그 오랜 시간 수고했던 모세를 갖다가 떠나면 얼마나 또 적적할 뿐만 아니라 저렇게 일 잘하는 사람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일함과 수고함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떠나라 그래. 그 사람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는 모습들을 봅니다. 결국에는 장인도 설득하고 떠나가게 되니까 지금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다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마음은 정말 섭섭했을 것 같아요. 떠나보내는 그동안 같이 자녀들이 손자들이 크는 것을 보고
생활하는 걸 보고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떠나갈 때의 그 마음의 서운함과 적적함이 얼마나 컸겠는가 생각해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보내주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걸 온 겁니다. 결국은 떠나가게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새로운, 우리가 전에도 계속 봤던,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돌아가고 있는 모세를 숙소에서 만나서 죽이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참 의문들이 이렇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문들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 안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언약하신 바를 우리 사람들이 잘 지켜가기를 기대하셔요. 아담과 하와와 첫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한 바를, 그 명한 바를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야 돼라고 정하신 바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잘 지켜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지금 이 할례의 문제, 자녀들에게 할례라고 본인이 할례를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바이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99세가 돼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할례를 시켰어요. 그리고 명하신 기준대로 이삭이 출생했을 때는 그 기준대로 8일 만에 또 할례를 시행을 시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너와 나이가 언약 백성 되었다는 표징이야. 외적인 고백인 거예요. 신앙의 고백인 거죠.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 안에 그와 언약 맺은 관계임을 인정하고 그 외형적인 것으로 실천을 하는 거죠. 이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들을 우리가 지켜가는데 최선을 다해가는 건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거에 대한 강력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모습 안에 있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워서 불러서 보내시고 있는 이 과정 안에서 서 있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도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생각해서 볼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왜 안 시켰어? 네 자녀들 왜 할례를 안 시켜? 빨리 시켜.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너 잊은 거 없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 따져 물으시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임하셔가지고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혼쭐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정립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뭔가를 우리 스스로도 계속해서 점검하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 이 모습을, 그렇게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덤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엄하심, 그걸 보잖아요. 엄하심을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엄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심판의 주 되시고 형벌의 주관자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의와 정의로움도 강하신 거죠. 공의로우심도 강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그 공의로우심은 결국에는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을 그리고 죄의 값을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다 사랑이 많으셔서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은 그 길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자들 향해서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길로 나아오지 않고 자신의 죄의 값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 심령들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엄한 벌을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를 너희들 반드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 라고 강조하시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만큼 하나님 스스로도 내가 너와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킬 자야 라는 것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이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도 우리는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강하다라는 것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스스로가 그 언약을 어기실 수 없으신 분이시다. 파기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길에 대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부분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낼 거야. 내가 너희를 이런 방법으로 너희를 살려낼 거야. 너희들은 이 길로 오기만 하면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담의 마음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대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약속대로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약속대로 깨끗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하구나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한 부분 작은 것까지도 얼마나 세심하게 찾으시는가. 모세에게도 분명하게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몸으로 배워 알 수 있도록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십보라가 이것을 깨달아 가지고 이와 같이 행하는 것 자체는 정말 지혜로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로움인 것 같아요. 이제 모세는 지금 막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더 이상 어떻게 스스로 자기 몸을 가눌 수도 없는 상태 안에 있는데 그런 남편을 살려내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요? 막 간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하심에 대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자꾸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방법들로 나아가는 게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깨달아 아는 거죠. 하나씩 아는 거죠. 결국에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베어낸 포피를 가지고 그의 발에 대니까 그가 살아나는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를 맞으러 보내셔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거예요. 보세요.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지금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작은 짧은 거리가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동네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맞이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를 가가지고 맞이해요. 하나님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잖아요. 내 형이 너를 맞이하러 올 거야. 그게 표징이다. 약속이다. 내가 일하고 있음에 대한 보여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한 조각 구름 조각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하신 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아론이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그 먼 길까지 나아가서 모세를 만나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들을 듣고, 야,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제는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시기로 일하시겠다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격려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경배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감사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라고 사람을 세워서 보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일에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를 돌보고 있고 너희들의 사정을 친히 다 알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7절에도 보면은 그러죠. 어디로 갔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20절이군요.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자신이 쓰던 지팡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 표현을 갖다가 이 지팡이를 내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걸 통하여서 일하심을 보이시는 그런 것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내 것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한 인생이다, 내가 내 인생을 산다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쓰여질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더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모습, 그것이 중요하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하늘목교회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기를, 세워져 가기를, 온전해져 가기를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언약을 받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성숙하고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헤어짐과 안타까움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더 가장 아름답게 존귀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아름답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89장 찬양 드시고 함께 주기도문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건네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